오늘도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이죠.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세계로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방재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령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할지어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없을지어다. 성령이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내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지어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지어다.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문이 열리면 땅에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호흡하는 인생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전쟁에 폭탄이 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신을 찾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혹시 아시나요? 절에는 천일 기도가 있습니다. 백일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기도가 영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가 있어요. 혼의 기도가 있어요. 육신의 기도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절간을 다니든 무당 구슬하든 육신의 기도는 동일합니다. 혼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는 자기 조건에 맞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거, 이런 혼적인 기도, 육신의 기도, 이거는 기독교적인 영적인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로, 무슨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판이 바뀌지 않냐고, 내 삶의 운명이, 저주가, 어둠이 떠나지 않는가?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일반적으로 육의 기도입니다. 육신의 기도, 혼적인 기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다 카요.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도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 집회를 끝났는데 한 분 권사님께서 아주 귀한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오전에, 방금 전에.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헌금을 드리려고 10,000원을 넣습니다. 10,000원을 넣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 10,000원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기 전에 50,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은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아, 은혜가 임하셨구나. 예배 전에 봉투에다가 10,000원을 넣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 10,000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50,000원을 넣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광시면이 있습니다. 그 광시에 광시 침례교회 125년 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김기동 목사님 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건축을 앞두고 100년 된 교회를, 110년 된, 15년 된 교회를, 지금 제가 집안이 5년 된 것 같은데 115년 된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골에서 300평을 하기로 당회가 결정된 거예요. 그 목사님, 현직 목사님께서 21번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300평 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목사님께서 연세중앙침례교회,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교회 설계를 하신 안수집사님을 모셔다가 설계를 뜨는데 300평이 당회에 결정했는데 450평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촌에서, 우리 시골에서 300평도 어떻게 할까 못할까 하는데 왜 목사님이 당회 결정을 어기시고 450평을 150평에 늘려서 건축을 합니까? 이게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21번째 목사님께서.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CD를 갖다 드린 거예요. CD를.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20번째 목사님이, 그 교회 광시 침례교회 20번째 목사님이 춘천에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회 목사님들, 당회 장로님 4분이 충남 예산에서 춘천을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20번째 목사님 개척한 교회를 신방을 가시는데 여기 청편대교 여기를 지나가는데 강남 금식기동 간판이, 엄청나게 큰 간판이 보여서 저 유명한 기도원을 우리가 언제 또 오냐, 가서 은혜 받고 가자. 딱 11시 예배인데 거기 가서 한번 은혜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가 받고 가자. 그리고 4분 장로님이 여기 와서 11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1시간의 예배가 운명을 바꿉니다. 1시간의 예배가 인생의 판이 바뀌어집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오래 믿어서 인생 바뀌었나요?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저주가 끊어지던가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다 보니까 뭐 운명이 바뀌어졌나요? 세월 지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또 어쩌다가 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운명이 바뀌었나요? 팔자가 뒤집어졌나요? 판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판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1시간의 예배가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4분이 11시 예배 은혜를 받으시고 CD를 사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제 CD 설교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에 전화를 100번
폰을 하셨답니다. 근데 저는 누구도 저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어느 목사님 계속 전화하셔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도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 드리세요. 그랬더니 저하고 통화가 됐는데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어떻게 전화를 안 받냐고, 뭐 대통령을 막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목사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이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 생애 속에서 집회 가운데서 가장 힘든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집회를 하는데 석유 난로를 4대를 놓은 거예요. 석유 난로를 바닥에다가. 저는 한쪽 폐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한쪽 폐가, 왼쪽에 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요. 저희 교회는 보일러를 전부 다 바닥 보일러입니다. 온풍기를 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온풍기를 못합니다. 저희 전부 다 난방을 다 보일러로 다 깔았어요. 제가 폐가 안 좋아서. 근데 석유난로 4대를 바닥에다 놓고 그 좁아 터진 데다가 그 석유를 떼버리니까 저는 위에서 죽는 겁니다. 집회를 주일 저녁에 합니다.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열 타임이 끝나는데, 수요 저녁에 끝나는데 수요일 날 새벽인데, 수요일 날 새벽이에요. 한 분 장로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드리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제가 이번 건축을 하는데 장로로서 4천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1,00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아멘. 아니 성령 인도 받기가 힘들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냥 허락 안 해요. 여러분요. 저는 장로로서 4천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왜? 환경적으로 우리 아들이 대학교 2학년 아이가 친구 오토바이를 타다가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 난간하고 정면 부닥쳐서 정면 무면허로 때려박아서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지금 2억이 많이 났습니다. 병원비가. 제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입니다. 목사님 예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친구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 난간의 정면에 부닥쳐서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보험이 되질 않아서 2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고의 4천만 원을 작정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1억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를 한지 몰라요. 아,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정말로 교회요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요 최고의 교회를 줬어요. 광시 침례교회.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에 수요일날 오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쌓이는 거예요. 이야, 저는 생애 처음 봤어요. 그러고는 오후에
저녁 마지막 시간인데 다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식사를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당 저수지 거기 유명한 매기 매운탕집에서 그 식사를 대접하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박장대소라고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한 10몇 명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쌀 장사를 합니다. 권사님은 광시에 좋은 한우 정육점을 합니다. 한우 정육점, 좋은 한우 정육점. 근데 부부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감동으로 받으면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상담하지 마라. 상의하지 말아라. 반드시 귀신이 역사한다. 성령의 감동 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라. 저는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건축 같은 거 앞두고 부흥하면서 작정시키고 뭐하고 막 감정자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전 담임 목사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장로님 권사님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는 반드시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이 귀신 역사한다. 반드시.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판이 바뀌어지는 그 세계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합니다 여러분요. 못하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권사님도 장로님도 입을 꽉 다물고 절대로 영감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여편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그 두 분이 입을 딱 다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수요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장로님이 2억을 드리고 권사님이 1억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리고 나서 둘이가 말한 거예요. 당신은 얼마 드렸어? 아니 그냥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냥 마음에 2억이 와서 2억을 드렸지. 당신은 아유 나는 목사님 말씀하는데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는데 1억을 감동해서 1억을 드렸지. 그러고 부부가 2억, 3억을 드리고 나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 장로님들 있고 목사님들 식사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크고도 놀랍도록 첫 번째 장로님께서 아들이 병원비가 마이너스가 2억이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뒤로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아름답게. 그리고 건축이 끝나고 나서 또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연합성회를 또 그 지역에서 했는데 두 번째 집회를 할 때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원비가 부채가 병원부가 마이너스가 2억 4천 정도가 되는데 건축이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정부에서 제로가 되고 아멘. 의료보험공단이 그것을 전체 제로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평생의 모든 것을 의료보험공단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기도, 혼적인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에 말씀에 이어서 자, 예수는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씀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가진 재능으로 미안하지만 사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압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사역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지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수준 이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다 묵살해버리고 밟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게 놔둡니다. 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비밀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자기가 받고 보니까 아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동네 후배에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하,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구나. 이것을 성령 받고 보니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율법 아래 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된 자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는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망의 세력을 밟아버리시고 심판과 저주를 밟아버리시고 첫사람 아담의 죄와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모든 흑암 저주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그 예수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에 관하여서 모세 오경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기록한 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이 마지막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사 120문대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사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보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들이 한 사람도 그들에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시몬이 보고 나도 저 능력을 받아서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너는 돈과 함께 이 저주 멸망을 받을지어다. 거기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요, 베드로가 시몬의 피장의 집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기 있을 때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환상과 계시 가운데 기도 중에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율법에서 그만, 레위기에서 그만, 네 발 가진 짐승, 털 없는 짐승, 비늘 없는 이런 모든 것들, 율법에 금한 것들이 그냥 거기서 바글바글 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저는 율법에 금한 것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에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몬의 피장에 대해 기도하는 그 베드로를 모셔와라. 베드로에게 그 환상이 들 때 머리 들려 베드로 선생이요, 베드로 선생님이요, 베드로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 고넬료께서 당신이 이만저만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을 모셔오라 갑디다. 그때의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입니다, 개.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 아래서 난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귀신 들린 자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내고 불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저 가나안 여인, 저 이방 여인 저를 보내셔서. 그때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 율법 아래서 난 예수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 가나안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선민의식, 이스라엘의 유대적 율법 아래서는 그들은 개입니다. 그들에겐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때의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우리는 개와 같은 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때 즉시로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카요.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려진지 아시나요? 율법으로 복음이, 율법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 맞으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부터 너희가 권능받고 능력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은 성령의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은 성령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믿음의 복음이에요. 마타카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요. 율법 아래서 난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기 처분됐느냐? 아니올시다.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율법은, 그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예수께로 가야 산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그게 역할이다만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그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윗지방에서 내려와서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신학자입니다. 아볼로는 능통한 자입니다. 아볼로는 지혜와 학식이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성령을 듣지도 알도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럼 뭔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야,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너희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성령 세례의 증거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에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100% 1000% 방언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 올시다. 오늘 영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건 교단의 교리가 아니올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자, 고린도서 12장에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4장에서 오늘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요, 목사 중에 목사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영의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육신의 기도, 혼의 기도 아니다 카니 아니다 가요. 아니, 절간에서 천일 기도 한다니까? 절간에서 백일 기도 한다니까요. 몰라요? 가봐요. 똑같은 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똑같은 기도, 육신의 기도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방언을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대표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외 리스카 파워 리스카 야외 루카 파울로 유알라스키 룰루마스카, 이 양반아 통역을 세우든 하지마, 이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할렐루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고,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시나요? 자, 인생은 말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은 운명을 가져옵니다. 선택은 판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이때에 육신의 결정을 할 것이냐, 영의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굴복치 못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기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윈수 관계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죄라는 걸 모르세요?
내가 언제 죄져서 나 죄지잖아. 이 양반은 지금 죄짓고 있잖아. 내 생각이 네 생각이 죄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비밀을 아시나요? 왜? 기도의 결론은 성령이다. 응답의 결론은 성령이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뀝니다. 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요, 크고도 비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비전 꿈보다 하나님의 꿈은 더 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꿈이 커도요, 하나님 꿈보다 못 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지리니, 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육신의 기도 아니다 가요. 오늘 성경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므로 지금 나의 기도가 육의 기도 안 됩니다. 혼의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절대로 성령의 기도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육의 기도, 혼의 기도 반드시 여러분 환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육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헌금 목대에다 10,000원 넣었다니까. 근데 성령이 임했어. 그 10,000원이 부끄러워. 그래서 50,000원을 넣었어.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헌금 목대에다 100,000원을 넣었어. 근데 설교 듣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됐어. 그럼 50만 원 또 빼. 웃는 사람은 다 경험자요. 아, 가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헌금을 꽉 채워가고 왔는데 말씀 받는데 아주 시험이 들었다가 그냥 졸다가 이게 뭔지. 이게 성령의 역사들이걸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시작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아, 교회 눈이 있지 말이오. 이 눈이 있잖아 교회에. 내가 장로인데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4,000만 원 해야 될 거 교회 건축하는데 100년 만에 교회 건축하. 100년 만에 100년 만에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장로로 4,000만 원 해야지. 그래도 내가 명목이마의 동네 장로인데 교회에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4,000만 원이 1억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들의 병원비 2억 4천 제로 시켜주시고 평생의 모든 보장을 다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체험들을 하셔야 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인류는 75억 78억 지금 사는데, 저는 종교학 교수를 저는 한 15년 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신학교 말고.
인류의 언어는 말입니다, 인류의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6,400개 이상이 됩니다. 6,400개 언어가 있어요. 고작 언어학자, 언어를 능통하게 해도 10개 나라 이상 못합니다. 10개 나라, 10개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 가지고 방언을 분별한다고? 교만자만, 교만이 하늘꽃까지 올라갔지. 그래서 언어에 능통한 자들이 성령을 거의 거스립니다. 잘 들으세요. 인류의 언어는 6,4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성서공회에서 지금 성경을 번역한 게 거의 3,000권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6,400개 언어에서 3,000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6,4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끝나면 예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인류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끝나야 주님이 온다. 그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의 언어가 6,400개인데 그 6,400개 언어서 자기가 실력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언어에 능통해서 알아야 10개 언어 한단 말이에요. 그 나부레게 같은 그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방언을 분별한다고? 에이, 교만자만. 너무 큰 교만이지. 방언의 기도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알아보지도 못하는 랄랄랄랄 랄랄랄랄, 저 뭔 소리야, 뭔 소리 씹으리는 거요? 아니에요, 이 양반아. 그게 아니란 말이요. 제가 오전에 여러분한테 우리 어머님의 명품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펑펑펑펑펑펑펑. 나는 그거를 중학교 때 들었어. 야, 이것이 기도의 세계고 영의 세계구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일,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저는 목사로서 개척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 1년 360일 작정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기도가 생명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육신의 기도? 뭔 안 됩니다, 여러분요. 혼의 기도로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강변역에서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저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세라톤 오커힐 아차산에서 1년 365일을 기도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저는 기도의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내 젊음의 청춘을 기도로 보낸 사람이에요. 육신의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육신의 기도로 작정으로 360일 하다 보면 귀신 들립니다. 산속에서 홀로 여러분 기도해봤나요? 저는 삼각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젊음의 청춘의 때에 젊음의 청년 시절을 저는 기도로 다 보내게 하셨어요. 기도로 보내게 하셨어요. 육신의 기도로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영의 기도,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 받고 저녁 10시에 기도 시작, 새벽 5시 10시 정도가 되면 등산 갔던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멤버 체인지 기도해서 저는 아차산에서 360일을 그 강남을 향해서 그 강동의 불빛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산에 나무들이 찬송을 하고 새들이 찬송을 하고 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과 함께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척의 그 자리가 제단이 아차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 전에 계속 강사로 오셨던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면목동의 세계력교회 전병관 목사님, 참으로 총신대에 훌륭하신 목사, 그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을 해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면목동에서. 근데 목사님이 저를 세라톤 오커힐에 숙소를 잡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 숙소의 침대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내가 이 세라토노클 이 아차산에서 1년 360일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기도가 뭐냐? 성령의 기도가 뭐냐? 성령의 기도는, 방언의 기도는 밤을 새워 기도해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기도는, 혼의 기도는 여러분이 1시간을 해보세요. 헛소리하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 기도가 부정적인 생각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들어갑니다. 기도의 높이가 들어갑니다. 기도의 넓이가, 기도의 길이가, 기도의 길이가, 기도의 넓이가, 기도의 높이가,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요. 그 세계를 들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선택의 주사위를 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척자로서 95년 5월 4일에 의정부에 개척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인본주의의 이 학문이, 교회 성장 학문이라는 이 어둠의 귀신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으며 신학 강단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 어둠의 영에 잡혀서 모든 성장의 모델적인 교회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입니다. 거기를 다 갔습니다. 그 교회는 캐톨릭 처치로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었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는 캐톨릭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교회 성장학의 모델입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에 집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탈 처치 그 바로 옆에가 저희 집입니다. 바로 옆에가. 교회 성장하기,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이런 데로 교회가 다 몰렸습니다. 왜? 이사 오는 사람 잡아서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게 어떻게 부흥입니까, 여러분요? 그때 저는 성령의 기도로 개척자들의 무덤인 의정부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밀어내서?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의정부의 38%가 미군기지, 미팔군기지, 상공역 보충대, 의정부 교도소, 꿈과 비전도 북부지역이라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것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정부의 장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북부지역의 센터입니다. 행복의 도시죠. 교육의 도시죠. 대단하죠. 엄청나죠. 미팔군 싸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보충대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된 거죠. 그곳에 와서 상가로 들어갈 때도 한 푼의 돈도 없었지만 성령의 기도로 믿음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상가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상가에서 부흥을 이루고 교회 땅을 살 때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택. 여러분의 미래 장래의 선택은 오늘의 결정인 것입니다. 상가에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요. 한 달에 월세가 해서 거의 700~800만 원을 냈습니다. 15년 전에, 17년 전에.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로?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할렐루야 라스키큐리스키 야훼 르카파올리스 야훼 임마누엘리스 마하 야훼 이레쿨리스코 오슐리스코 오 주여 역사야 주시올리 카파올리스키. 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계산은 떠나갈지어다. 올리스카 성령의 인도하시고요. 방언을 기도하는. 그때 제가 통장님한테, 거기 반장 통장한테, 강사장님, 통장님, 교회 땅 사게 땅 좀 보셔가. 아이 목사님 돈 드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그래서 통장님, 목사는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땅을. 그럼 뭘로 사요? 목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 목사님 보라니까 보겠습니다. 보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목사님 땅 받습니다. 550평 받습니다. 그래서 딱 가는데 우리 교회 상가에서 5분도 안 걸리는데요. 구석에 처박힌 건데. 근데 야, 내 인생에 내 목회에 이건 절호의 찬스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통장님하고 반장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둘이. 저는 뒤에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스켈로에 주여 루카파라 스켈로 야외를 카파라 스켈 야외를 올레마스고 라라리. 그러니까 통장님하고 반장님, 목사님 뭔 소리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앞으로 가세요. 뭘 그렇게 시버립니까?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 목사님 뭐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대요. 하나님과 빨리 가세요. 할렐루야 스켈로 켜라 스켈로 스켈로 노리스가 오 주여 역사에 올리카파라 스켈로 노리 오 스켈로 역사요. 그래 목사님 여기요, 이 땅이요. 이야, 그런데 이 땅이 어느가 귀신 나오는 땅이요. 35만 볼트 철탑이 박혀 있는 땅이요. 35만 볼트 고압선이 철탑이 박혀 있는 땅이요. 이 땅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변전소 3만 평의 변전소, 상상을 초월하는 혐오시설. 근데 성령께서 그닥 방언을 기도하는 목사님 여기입니다 하는데 딱 말씀이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하, 이거 없어지는구나. 사장님, 이거 철탑 없으니까 계약합시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없어지면 양태국이가 팔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없어지면 양태국이가 팔겠습니까? 나는 안 없어진데 왜 사? 그때 제가요, 사장님 이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스켈라 주여 역사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목에 판이 바뀌어지는 순간 올레스켈라. 근데 이 산더러 명하여 저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그들 변전소가 없어지는구나. 이 변전소를 없애는구나. 하나님이 계약합시다. 이거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신 차려. 내가 사장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550평 사고 그 다음에 또 270평 사고 정부 시유지까지 합쳐서 저희 교회가 거의 1000평입니다. 시유지까지 합쳐서. 그러고 나서 그대로 또 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이 제가 만약에 계산을 해서 교회 재정을 계산했다, 환경을 계산했다, 제 목회 역사 속에서는 성전 건축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아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여러분은 사업가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의 기도, 혼의 기도,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혼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상황과 형편과 계산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 가리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길을 가려면 성령의 깊은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깊은 기도 속에서 그때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때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오직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단어가 그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행함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육으로 행함이, 혼으로 행함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육으로 홍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성령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 권세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이것이고 성령의 기도란 말이에요. 아주 깊이 더 깊이 하나님과 비밀의 세계를 여러분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실 때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이것만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타일랜드 수린, 태국의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38명의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하고 거기 선교대에, 거기에서 선교대를 했습니다. 타일랜드 세계로 방족교회 선교센터 교회 건축 헌당 예배 드리면서 대집회를, 엄청난 집회를 하고 38명의 대원이 한 사람도 코로나에 잡히지 않냐고 전부 다 패스하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들어와서 지금 여기 지금 집회 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130만, 147만이 사는 곳에 한국 사람은 저희 교회 선교사 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147만이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500명도 안 돼.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가서 대공연, 대한민국 BTS 방탄소년단의 그 아리랑 가지고 또 우리 복음 찬양을 가지고 확 뒤집는 거예요. 외국어 중고등학교 3,00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때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판국에서 여러분 1,000명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찬성으로 지금 네트워킹을 가지고 중고등부 그 아이들을 또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려고 우리 교회 네트워크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판국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며 담임 목사로서 제가 리더하는 대장으로 담임 목사로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는 날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는 날은 방콕의 공항에서, 공항 노비에서도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공항 노비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공항 노비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코리아 아리랑을 부르면서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라 말입니다. 코로나 N병, 코로나 N병.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 결산을 8월 15일 날 보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연시 12월 결산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할 때 결산이, 하나님의 결산이 뭔데요? 재정 결산입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요, 저의 목회 결산은 8월 15일 침례식입니다. 모든 어둠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 세례 침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이렇게 코로나가 연병 역사를 해도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하면, 영의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 성령의 기도, 권능의 기도, 아멘, 권세의 기도할 때 환경을 몰아내고 상황과 학평과 형평과 사정이 수준이 어땠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은혜와 축복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초이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사위를 하나님께 던지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거는 육신의 기도, 혼의 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도, 방언의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직장, 사역, 범사 모든 사역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 내 혼적인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도, 영의 기도, 믿음의 기도, 권세의 기도, 능력의 기도로 승부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